오늘 3일밤 예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9편 1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3면쯤에 있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짧은 두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온 가족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교회 미디어 사역을 담당하는 미디어 아티스트, 멋지지 않습니까? 네. 정병웅 전도사님께서 이틀 전에 목사님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네. 뭐 소개가 필요 없네요. 너무 좋아하셔갖고. 네. 목사 안수에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설교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기대되시죠? 제목이 진짜 멋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네, 설교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오른손을 들고 우리 할렐루야로 정병훈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자, 오늘도 3일 밤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환영을 해주실지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예, 너무 여기 와서 너무 귀한, 네, 너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이 제목은 이러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제 그 설교가 이제 언제다라고 이제 매월 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본문을 정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같이 겹쳐져서 이런 제목이 돼버렸는데, 하나님의 큰 그림에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어떤 큰 그림을 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그림을 그려주시는 데 있어서 어떨 때는 즐거움으로 표현해 주시고, 어떨 때는 또 안타까움과 슬픔과 애통함으로 표현해 주실 때가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갑시다. 네. 벌써 끝났네요. 네. 네. 이러려고 이제 이 제목을 제가 한 겁니다. 네. 시편 139편에는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깊이 아시고 그리고 온전히 사랑하시는지를 고백하는 아름다운 시죠. 시편 139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와 그리고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깨닫고 감탄하며 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한 시입니다. 우리가 좀 배경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모든 행동을 이미 아시고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피할 수 없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계획하셨음을 또한 인정하고 있는 시입니다. 시편 139편의 주요 내용은 한 네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는데요. 한번 성경책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편 139편에 보시면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앉고 일어섬, 그리고 또 생각, 말, 행동까지 모두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디로 도망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내장을 지으시고 모태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만드셨다고 찬양하고 있죠. 마지막 19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악인과 죄를 미워하며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139편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좀 같이 나눠보고 그리고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인생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말은 제가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자. 어찌 보면은 굉장히 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충만할 때는 그건 당연한 것이죠. 나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질병이 오거나 그리고 또 어떤 가정의 형편에 좀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가 좀 어려울 때가 좀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시편 13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그리고 아픔, 혼돈 등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이 139편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많고 소중하다고 고백하며 우리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아시는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전화 받으세요. 네, 저 이거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매번 예배 때마다 한 번씩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방송실에서 항상 전화 받으세요. 막 이랬거든요. 네, 전화 받으세요. 네, 네. 우리의 삶을 전체를 아시는 분은 결국에는 옆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도 아니고 그것을 우리를 더욱더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결국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9편 17절 우리가 본문이었는데요. 그걸 한 번 더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의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17절만 할게요. 네. 주님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렇게 보배롭고 그리고 또 그 수가 얼마나 많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 그림을 그려가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가지고 계신 큰 그림이 있어요. 저는 저대로 또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그리고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어떤 모양도 다르고 그릇도 다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경중도 우리가 보기에는 경중도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몸으로 막 하시는 분들 있고 어떤 사람은 아름답게 목소리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부분들이 좀 다르죠. 저 같은 경우는 기계를 좀 더 잘 다루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좀 빠릿빠릿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미디어 사역에 좀 더 특화돼서 미디어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고 또 다른 우리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은 각자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과 그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그 그림 안에서 자신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그림들을 조금씩 그려가실 때에 어떤 모양이든지 각자의 그 그림은 서로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전화 받으세요? 네. 예, 저를 위해서 이벤트를 열어주신 거죠. 2번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그림의 그린 그 그림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소중히 여기시고 귀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도 땅에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야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이 왔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을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은 이런 것이었구나. 내가 깨달으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시편 139편 18절이에요. 오늘 본문의 18절인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표현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수가 모래보다도 많고 우리가 자고 있을 때나 깰 때나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십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뿐만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내가 자다 딱 일어났는데 눈을 뜨고 나서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하신 적 있으시죠? 네, 저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가끔씩 우리가 자다가 딱 깰 때 오늘 새 하루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가 창립 45주년이었어요. 45주년이어서 제가 이제 뭐 미디어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영상을 막 만들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그 목사님께서 컨펌을 계속 수정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 8시 반까지 수정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집에까지 가져가서 이제 영상을 마무리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날 이상하게 아침부터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나 보다. 그래서 배를 움켜쥐면서 아침부터 그 영상을 계속 수정을 하고 그 다음 날 바로 주일날에 이제 틀어야 될 이제 그 45주년 창립 그 기념 영상을 틀어야 되는데 이거를 너무 배가 아프니까 막 뭐 이렇게 뜨거운 물로도 이렇게 해보고 안 되겠어서 점심에 빨리 가서 병원에 가봤는데 저보고 체했대요. 그래서 체해가지고 뭐 약도 받아 먹고 막 교육자들이 여기 막 손발 다 따주고 했는데 까만 피가 안 나오고 그냥 빨간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배가 안 아플 정도로 너무 많이 따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만 좀 따달라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냥 이렇게 막 영상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밤 늦게까지 영상을 이제 딱 만들고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6시에 눈이 딱 떠졌는데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119를 불렀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병원을 이제 아내랑 아이들은 그 아이들 막 엄청 어렸는데 막 아빠가 어떻게 되는 건 줄 알고 그 삼형제 애들이 막 문 밖에서 막 그러고 있는데 저는 막 진짜 막 중환자인 것처럼 그 막 119 막 그 무슨 베드 같은 거 와가지고 막 저를 막 안고 막 가고요. 근데 이렇게 차로 이동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나 교회 가야 되는데 오늘 45주년인데 이거 큰일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 이 교회 가야 되는데 응급실만 하고 빨리 가서 11시 예배는 내가 참석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응급실에서 이제 그 의사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몇 분이 오셨어요. 네, 몇 분이 오셨는데 저보고 체했다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맹장이라고 그러고 뭐 어떤 사람 또 뭐라 그러면서 뭐 그냥 배 한번 눌러보고 가고 배 한번 눌러보고 가고 배 한번 눌러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떡하죠 그랬는데 결국에는 아침 7시에 응급실에 갔는데 11시 반인가에 돼서 맹장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수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다 전화를 해서 맹장이래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죄송해요라고 하고 이제 그 부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뭐 교육자들이 걱정 마 우리가 알아서 해볼게 했는데 제가 그날 전날에 막 카메라도 막 4-5대 막 빌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주일날 하나도 못 쓴 거예요. 막 이제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영상은 틀어지긴 했는데 네 아무튼 좀 그런 해프닝이 있었거든요. 뭐 여러분들도 어디서 이렇게 경험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
뭐 별거 아니겠지만 뭐 맹장이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수술대에 누웠는데 똑바로 못 눕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간호사분이 똑바로 누우라고 제 팔다리를 막 쭉쭉 피는 거죠. 이제 이렇게 막 누워가지고 이게 펴야 돼요, 이렇게 펴야 돼요, 막 이러면서 아니 저는 배가 너무 땡겨가지고 막 못 하겠는데. 근데 그 드라마에서 보면 막 이렇게 동그란 그 불빛이 이렇게 눈앞에 바로 앞에 있으니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냥 1시간이면 끝난다는데. 그래서 주사를 놓기 시작하면서 곧 잠들 거예요 라고 하는데 저는 절대 잠들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순간 지금 벌써 기절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후 늦게 이제 깨어났어요. 이제 깨어났는데 그때 눈을 딱 깨어났는데 그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거 아세요? 이렇게 눈이 이렇게 어둠 가운데서 싹 펴지면서 아내가 이렇게 저를 딱 바라보고 있는데 굉장히 막 걱정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일어났냐? 이제 일어났냐? 이제 약간 이런 뉘앙스였어요. 예, 그러진 않았겠지만 제가 너무 아프다 보니까 약간 그랬는데 그때 딱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일이 딱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가끔 이제 그 일 이후로 저한테는 큰 일이었지만 가끔씩 자다가 일어날 때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거의 한 3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3시 반에 일어나야지 4시 반까지 여기로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3시 반에 일어나서 차를 타고 저기 올림픽대로를 88도로인가? 아무튼 그거를 이제 타고 오는데 가끔씩 이제 새벽에 약간 차가 앞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졸리시는 건지 뭔가 물이 아닌 다른 걸 드신 건지 이렇게 제가 이제 뒤에서 가는데 앞에서 뭐가 이렇게 살랑살랑 거리셔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끝 차선으로 붙어서 쫙 가려고 하면은 요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1차선에서 살랑살랑 거리시다가 제가 이쪽 끝 차선에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빠지는 길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냥 가려고 하는데 이 차가 살랑살랑 거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랬죠. 브레이크를 꽉 잡고 딱 입에서 튀어나오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였어요. 여러분의 기대와는 다르게 네.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소리를 제가 이렇게 외쳤어요. 네. 그게 이번 주 주일이었는데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회 갈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안전운전 할게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왔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그 큰 그림을 그리신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 그림을 그릴 때 어떨 때는 큰 붓으로 전체를 이렇게 드로잉 할 때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이 세밀하게 그리실 때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행동을 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또 그런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할 수 있는 마음.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제가 여기 내려가면은 그 미용실이 하나 있거든요. 미용실에 그 어떤 분을 전도하려고 보고만 있어요. 네. 보고만 있고 지나갈 때마다 주님 저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하면서 지나가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입이 딱 떨어지진 않는데 이번엔 용기를 내서 한번 탁 이렇게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같이 이렇게 말을 아직 못 대고 계시는 분들도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세밀하게 우리를 그리시고 만지시고 계시는 중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요.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가지고 어떨 때는 크게 그리시고 어떨 때는 세밀하게 그리신 성경 인물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요셉이에요. 요셉은 어린 시절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어린 시절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고요. 감옥에 갇히는 등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제와 가족 그리고 또 수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죠. 요셉이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50장 20절인데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는 말씀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그 시기 때는, 그때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저희는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는 익히 알았으니까 내용이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을 짐작하겠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이렇게 피니시가 되어 있는 결론을 지금 벌써 맞고 계신 분은 없잖아요. 저도 진행형이고 여러분들도 진행형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요셉의 인물이 그 많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그 아픔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리시고 세밀하게 또는 크게 그리시면서 결국에는 수많은 이들을 구원하게 하는 그 인물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으나 이세벨의 그 위협에 두려워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큰 전투에서 승리를 했다고요. 승리를 했는데 그 다음엔 자신의 생명의 위협이 오니까 나무 한켠에서 앉아서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라고 다시 고백하는 이 엘리야의 고백.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무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19장 4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19장 후반절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어떻게 쓰시냐면 19장 15절부터 18절이에요. 한번 같이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디로? 내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이제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그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를 그 로뎀나무에서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라고 했던 그 엘리야의 낭만과 그 두려움과 그 공포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서 다시 그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15절에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라고 얘기하면서 16절에는 엘리야를 통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또 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세워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세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또 내가 잠시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시 우리를 그리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또 우리 혼자 일으켜 서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등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옆에 하나둘씩 붙여주시고 같이 일어설 수 있고 같이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그림의 이 큰 은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아름답지 않으세요? 우리도 그런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목사님께서도 아이들에게 축복을 하실 때 꼭 이 말씀을 꼭 전하시는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 11장 4절에도 똑같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낙심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잠깐 봤고요. 세 번째는 다윗이에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자신의 아들에게 반역하는 등 수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다윗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큰 그림 속에서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좀 익히 다 아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 시편 23편 4절을 보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해를 두려워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항상 함께 하신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볼 인물은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쭉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서 소망이 끊어졌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한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10절, 11절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말은 뭐냐면요, 사도 요한이 이 교회가 막 그 당시에 교회가 핍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막 죽임을 당하고 막 이럴 때 이제 교회가 끝났나 보다,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잠깐 일로 와봐 라고 하면서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면서 하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을 보여줬는데 내가 경험했던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거죠. 24장로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장면을 보니까 그걸 보고 이 땅에 내려왔더니 요한의 눈이 달라진 거예요. 어떠냐면 그 전에는 어떡하지?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정말 이제 끝인가요? 라고 했던 또 포기와 낭망이었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들을 잠깐 보여주실 때 사도 요한은 180도 바뀌어서 이 세상 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계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을 아세요. 여러분 아시죠? 시편 기자는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다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18절에 본 것처럼 내가 깰 때에도, 우리가 잠들 때에도, 지쳐있을 때에도, 실패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모두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붙들 때는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크고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결론이에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림이 우리 안에는 큰 그림이든 작은 그림이든 상관없이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믿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말 있죠. 하나님 안에 버려진 사건은 없고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행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늘 외치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이거를 외쳐요. 제가 요번에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했을 때 청년이었던 아이가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갔다가 10몇 년 만에 한국의 트럼프 정권 뭐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영주권 막히고 뭐 하면서 일주일 안에 추방당해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죠. 완도에서 올라오는 길에 전화를 받았어요. 전우사님,
저 어떻게 해요? 한국에 그냥 쫓겨나듯이 왔어요. 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거야? 엉엉 울면서 저한테 갑자기 전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버려진 사건은 없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너에게 분명한 선한 일을, 그 길을 인도하실 거야. 나도 기도할게 라고 기도하고 엊그저께 다시 전화를 했어요. 엊그저께 전화를 했는데 이 친구가 그거에 대해서 위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하나 딱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버려진 사건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면 됐어. 나도 지금 그거를 고백하면서 살고 있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문제보다 크시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선행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믿고 가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언제나 선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가니까 어떠한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게 크게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서로에게서, 우리의 목장에서나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고백할 때 이런 영향력들이 옆 사람에게 전달될 거예요. 그리고 그 옆 사람은 또 옆 사람에게 전달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큰 역사에,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실 줄을 우리는 믿어요.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큰 그림에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동참합시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셀 수도 없고 그의 무궁하심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우리의 눈높이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붓으로 우리를 그려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좀 이 고백을 같이 찬양으로 하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 우리 옆 사람의 손을 붙잡고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 면케하시니. 아멘.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한 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계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늘 시편 139편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많으며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풍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의 믿음의 인물들처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종이 되었으나 결국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족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다윗이 사울 왕의 핍박을 받으면서 도망 다녔지만 끝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게 하소서. 또한 욥이 모든 것을 잃고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믿음을 본받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그 사랑을 신뢰하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운행하심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과 두려움의 길을 걷고 있을 때에도 그 너머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충만한 은혜가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며 힘을 얻어 살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